되었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으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트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였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아멘. 이제 가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하늘은 가을 하늘, 파란 가을 하늘에 흰구름이, 뭉게뭉게 흰구름이 있는 거 보면은 이제 가을이 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가 또한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너무나 귀하고 또한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나눔 시간에 욥기를 나눔을 하는 시간이라서 욥기를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가 칼라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욥기는 인간의 펜으로 쓰인 것 중에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고 말했습니다. 신학자들은 욥기를 복음 전체의 최고의 시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안에는 믿음의 진수가 절묘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근래에 이르러 욥기가 함축되어 있는 여러 가지 과학적 진리에 대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경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릴레오는 지동설을 주장한 과학자이지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태양을 비롯한 별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것이 천동설인데 갈릴레이는 만원경을 이용해서 천체 관측을 통해서 지구를 포함한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한다는 자동설을 입증하였습니다.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욥기에 26장 8절에 보면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벌써 3000년 전에 욥기는 지동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근대 와서 과학이 발견한 지구 중심 내부에 뜨거운 불바다가 있다는 사실을 욥기에서는 이미 밝히고 있을 뿐 아니라 태양열에 의해 바다, 강, 호수에서 막대한 수증기가 하늘로 증발하여 안개, 비, 눈으로 다시 땅으로 떨어진다는 물의 순환도 욥기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대기권의 신비뿐만 아니라 욥기에는 천문학도 등장하죠. 북두칠성, 오리온 자리에 오리온 벨트, 플레이아 데스 성단 등 천문학이 등장할 뿐 아니라 수많은 동물들의 생태계가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와 물리 여행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원리들이 욥기에 준절처럼 숨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생존 시기는 아브라함과 동시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70인역에는 그리스 성경 70인역에는 아브라함 5대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의 주제, 우리가 욥기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욥기의 주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1장에 보면은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하루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서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 많고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며 무엇이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기서 사탄이 말한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것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사람들이 까닭 없이 아무런 보상 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 과연 내가 하나님의 믿음에 있어서 나에게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가 바로 질문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6개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아내가 나오지요. 2장에 가서. 사탄이 주님 앞에서 몰라가서 곧 그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을 치지요. 그래서 하나씩 그 동방의 가장 으뜸가는 부자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동방에서 가장 으뜸되는 부자가 누구일까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욥이 재산이 하루아침에 모두 물러 사라지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7 아들 3 딸까지도 하루아침에 잃게 됩니다. 그러자 욥은 그렇게 이제 1차 시험을 통과를 했을 때에 사탄과 또한 하나님과의 대화에 있어서 그 사람이 건강하니까 자기 몸이 괜찮으니까 그런 거다라는 그 말에 하나님은 또한 욥을 칠 것을 욥에게 또한 시련을 줄 것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욥에게서 악성 피부병이 생기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그는 고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가려움증이 얼마나 심했는지 욥은 잿더미에 앉아서 옹기주걱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욥의 이 성주 순례하면서 이곳에 갔었을 적에 그곳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커다란 바위가 있었어요. 근데 전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해서 그 바위가 너무나 욥이 등이 가렵고 자기가 긁을 수 없는 곳을 그 바위에다 대고 몸을 비볐다, 긁었다 그렇게 하는 그러한 바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욥의 처지가. 그래서 이제 아내가 그에게 말했지요. 아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이래도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것입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아내가 욥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아내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성서학자 어거스틴은 아내를 사탄의 협조자라고 그렇게 아주 나쁜 평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를 비난하거나 아내를 꾸중하지 않고 오히려 아내를 달래는 말을 한 것은 아내의 그 고단한 삶, 생각해보면 욥의 그 모든 고통에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내였고 뿐만 아니라 욥은 자기의 고통을 이겨내면 됐지만 아내로서 그 자기가 품었던 11명의 자식을 잃은 아내의 심정은 아마도 욥보다 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욥의 고통의 현장에 함께 오래 있었던 그 아내에 대해서 그 유대교의 한 전통 성서에서 미드라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욥의 아내의 말에 대해서 욥에 대한 사랑과 충정에서 나온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구절에서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라고 저주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우리가 이제는 이 저주라는 원어를 보면은 이게 저주가 아니라 찬양하다라는 거예요. 원어에서는. 그러니까 원어에서는 욥이 아내가 욥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어라 이게 그 전체 본문의 맥락에서는 이 흐름이 맞지 않기 때문에 번역에서 저주라는 단어로 바꾼 것이었던 것입니다. 네, 그리스어 70인역 언어 성경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없는 것들이 추가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제가 읽어 드려보겠습니다. 욥의 아내가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바깥에서 밤을 지새우며 악창으로 고생하고 나는 이곳저곳 집집마다 일거리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언제나 해가 떨어져서 이러한 수고에서 벗어나 쉬려나 기다립니다. 당신도 함께 무슨 말이나 한번 하고 죽으십시오. 악창으로 고생하는 모든 재산과 자식들 잃어버리고 그 악창으로 고생하는 그 욥이 얼마나 불쌍했으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생각했을 그 아내는 하나님께 한번 따져보고라도 죽으세요라는 그 언어의 해석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외경에서 욥의 유언을 보면은 그 아내의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 그녀는 욥을 먹여 살리려고 자기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기까지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에서 욥의 아내에 대한 언급은 많지 않지만 그러나 그녀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욥을 떠나지 않고 그의 곁을 지켰다는 것을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욥기 19장 17절에 보면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욥의 숨결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녀는 욥의 곁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지요. 욥이 아내가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3명의 친구들 그리고 또 4명이 또 한 명이 있어 4명이 나오는데요. 욥의 친절한 친한 친구들이 이제 욥이 그러한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보고 그 멀리서 욥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친구를 보자마자 욥인지 알지 못 알아봤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2장에 보면은 한참 뒤에 그가 욥인 줄 알고 욥의 그러한 처참한 몰골을 보고 그 친구들은 슬픔에 못 이겨서 울면서 겉옷을 찢고 또 공중에서 재에 앉아서 티끌을 날리면서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슬퍼하고 밤낮 이리 동안을 방에도 집에 가지 않고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서 그리고 같이 고통을 겪었다고 그렇게 입을 열어 말하지 않고 같이 땅바닥에 앉아 치료를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의 그런 상황을 보면 얼마나 정말 그 친구들이 욥을 사랑하는지 함께 욥의 아픔을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우리는 이 친구들의 행동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이 조언을 하지요. 3명의 친구들이 조언을 하는데, 그 조언을 보면은 굉장히 저는 또 이렇게 은혜가 돼요. 이렇게,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말씀은 욥의 친구들이 욥을 비판하면서 또한 자기들의 조언을 하면서 한 말이지요. 그런데 그 욥의 친구들의 조언은 그 친구들 각자가 살아온 이 경험적인 삶, 그리고 자기들이 살아온 신앙적인 조언들이고 너무나 당연하고 맞는 교과서에 있는 그런 당연한 그런 FM적인 말들이었지만 욥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욥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그러한 그 조언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경험이 확실하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확실하다 해도 아무리 FM적인 그러한 좋은 그 말이라 해도 우리가 타인에게 조언을 해준다는 것은 오히려 상처의 소금이 될 수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친구들의 조언에 욥은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다 나를 번뇌케 하는 자를 따라서 오히려 친구들 때문에 더 고통을 당하는 욥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해주고 싶은 것, 그리고 충고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해주고 싶은 거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욥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상황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과 충고, 위로는 오히려 그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조언과 위로의 말씀을 들을 때 딱 맞는 말인데 오히려 막 그 말 듣고 화가 나고 오히려 상처가 나는 것들은 아마 우리 모두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친구들처럼 그렇게 아픔을 당한 사람과 함께 그 우리가 울고 겉옷을 찢고 재에 앉아서 머리를 재에 뒤집었을 정도로 사랑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게 함부로 조언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오늘 그 경각심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경험, 우리가 살아온 모든 신앙, 모든 신학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그 사람들의 내면의 심층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안다 해도 다시 사실은 알지 못하고 표면적으로만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이렇게 욥에게 위로를 해주고 조언을 해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나 보면은요, 42장 7절에서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하나님은 그 친구들에게 분노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에게 그렇게 계속적인 그 조언과 위로와 또한 조언을 받는 욥. 다행히 욥이 그 친구들이 그렇게 막 그 3명의 친구, 나중에 또 한 명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욥은 그 친구들에게 휘둘리지 않았다는 것은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오히려 욥은 그들에게 항거하면서 또다시 하나님에게 따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약한 자를 도와주고 그들이 헐벗을 때 입을 옷을 주고 그들이 배고플 때 음식을 주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경건하게 살려고 했는지 우리는 일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고 욥은 하나님께 계속 그 이유, 그 원인을 따지고 있어요. 우리도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지? 왜 하필 나입니까? 하면서 계속 그 원인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요.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렇게 원인과 이유를 따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대답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랬을까? 왜에 대해서 아무리 질문을 해도 그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절대로 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길게 하나님 앞에서 따지고 하나님께 항거하고 나는 의롭다.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는 욥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등장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서 우리가 본문을 실질적으로 읽지 않으면은 그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욥이 그 마음의 심령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알기가 어려운데요. 그 본문의 말씀을 깊이 우리가 읽으면서 욥이 하나님께 따지고 왜 나예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합니까? 하는 그 욥의 마음이 점점 변화해서 정화돼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하는 그런 욥의 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추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욥에게 하신 말씀을 본다면 욥기 38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우주 창조 이야기를 하지요. 내가 우주를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어?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말이 길게 나오고요. 욥기 38절에 이 세상이 얼마나 큰지 너 알아? 우리가 이제 은하계를 우리가 이렇게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은 은하계와 은하계의 그러한 거리가 그 210광년이래요. 1초에 30만 킬로미터의 빛의 속도로 210만 년을 가야지만 은하계와 은하계의 거리를 닿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그 은하계가 발견된 게 500억 개로 추정하고 은하계마다 500억 개에서 1000억 개에 이르는 태양만한 행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별들이 얼마나 많냐면은 지구상에 있는 사막에 있는 모든 모래보다 엄청난 몇 배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엄청난 그러한 별들이 많은 그러한 은하계를 우리가 생각하면 그 세상이 얼마나 큰지 우리 머리로는 헤아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38장에서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너 알아? 그렇게 질문을 해요. 어둠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 아니? 또 해가 뜨는 곳이 가본 일이 있니? 그렇게 계속적인 질문의 폭풍처럼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욥기 40장에서 드디어 욥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욥은 하나님께 대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또한 질문을 폭풍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러자 주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다시 말씀하셨다. 이제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서 내 묻는 말에 대답해봐 하면서 계속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엄하신 자기가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장엄하고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욥은 이렇게 욥기 42장 1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욥이 이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했고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고 만전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했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했지만 자기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제 자기가 알았다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말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욥은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동안 하나님은 자기가 이제는 하나님이 자신이 생각한 하나님은 자기가 그렇게 경건하게 자식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며 타인들을 위해서 베풀며 그렇게 살아온 자신의 경건한 삶에 하나님은 자신에게 그러한 고통을 줄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관념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맞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되고 있고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내가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욥과 같은 우리 신앙을 갖기가 참 힘지요. 내가 자신들이 조금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또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믿음이 얼마나 하잘것없는 잘못된 믿음인지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인간이란 존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다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지 돼. 왜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욥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라는 분이라는 걸 고백하고 있지만 예전에도 하나님이 전능하시라는 분을 고백했어요. 그 고백과 지금의 고백은 다른 고백이라는 거죠. 이 세상은 우리가 아는 대로 돌아가지 않고요. 정해진 규칙, 내가 아는 상식대로 운행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이고 내 삶 자체도 그래요. 우리의 삶 자체도 우리가 이렇게 가고 싶은데 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자기 삶조차도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인데 하물며 하나님을 자기의 틀 안에 놓고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정해놓는 것.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많은 경험과 지식과 신학을 가지고 있었어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욥에게 의뢰해주고 조언해준 그 말은 욥에게 상처가 되었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 분노를 샀는 그러한 행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 이웃들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제는 그 관계성, 그 존재를 다시금 정립해야 될 것을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다가 아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저도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 어떠한 유명한 신학자도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 욥기 42장 5절에 보면은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님을 뵀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동안 욥은 귀로 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읽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믿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상이에요. 그래서 욥은 자신이 만드는 하나님을 이제 깨뜨려버리고 이제는 제가 눈으로 하나님을 뵙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이거 비유적 표현이에요. 눈으로 뵙는다는 것은 삶으로 만났다는 거지요. 삶으로 이제.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을 자기가 항거하고 하나님 왜 이래요 따졌던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폭풍같이 쏟아 부어드리는 그 질문에 대해 질문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이제 조금 알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은 귀로서 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뵌 하나님, 삶으로 만난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몸으로 부딪힌 하나님을 이제는 제가 알았습니다라고 그 하나님을 제가 만났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요. 많이 읽었지요. 그리고 만들어냈어요. 하나님 이래야 됩니다. 나한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자유,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 있는 자유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우리는 들은 대로 지식적으로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몸으로 직접 체험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어떻게 경배하고 경외하고 만나고 있는가? 겉으로만, 귀로만, 껍데기로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그렇게 정해놓고 하나님을 조종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욥은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제가 하나님께 쏟아부은 나의 그런 모든 왜 하필 나입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왜 내가 당해야 됩니까?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항변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립니다. 티끌과 잿더미에 앉아서 회개합니다라고 욥은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회개는 욥이 말한 회개는 내가 하나님 어떠한 일을 실수와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가 하나님이 나의 뜻대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 자기 중심성에 대한 회개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세계에서 우주에서 이 은하계에서 누가 중심이냐면 나를 중심에 놓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해가 될까? 나에게 유익이 될까?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지요. 자신에게 득이 되는 존재로 만들고 또한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타인들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죄예요. 이것이 원죄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적인 신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신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기에 하석스럽다고, 보기에 마음에 안 든다고, 보기에 없다고, 보기에 잘못하고 있다고 그 사람을 정죄합니까? 그렇게 정죄받으면요, 그 사람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자신의 꿈을 잃어버려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왜 눈치 봐야 되니까. 그래서 거짓말까지 하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됩니다. 부모에 의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그래서 우주의 중심은 나가 아니라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이고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내 삶의 중심은 나가 아닌 이타적인 그러한 삶으로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욥은 이때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을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 회개가 있었을 적에 욥의 그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딜레마에 빠져요. 내가 나의 삶의 중심이고 우주의 중심인 나인데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원죄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중심을 옮기는 타인으로 중심을 옮기는 삶으로 우리는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회개하였을 적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을 때 욥의 회복이 결말이 42장에 나오는데요. 욥이 말년에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양과 또한 낙타와 소와 나귀가 엄청난 그러한 두 배의 그러한 그 축복을 받았고 또한 아들과 딸 셋을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욥의 상처가 회복이 되었을까요? 욥의 훈련받기 위해서 죽은 그 아들과 딸들은 얼마나 억울해요? 그 상처가 아직 욥에게 마음에 남아있지 않을까? 이것이 저의 항상 숙제였어요. 그렇다고 욥의 상처가 남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기록된 것을 보면은 그는 아들 7과 딸 3을 낳았고 첫째 딸은 여미마, 둘째 딸 그시야, 셋째 딸 게르나프, 굉장한 아름다운 그러한 미모들을 가지고 있는 딸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16절에 그 뒤에 욥은 140년을 살면서 그의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욥은 이렇게 오래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욥에 대해 욥기를 읽으면서 그래 시험 어떠한 시험도 욥만큼은 아니잖아. 어떠한 시련도 욥만큼은 아니잖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했지만 그렇지만 욥이 받은 시련이 너무나 크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시련 앞에서 나중에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욥이 불쌍하고 욥이 안타깝고 그 시련이 언제나 그 상처가 제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요. 이제 욥이 그 아들과 손자 4대를 보면서 그 4대의 손자들이 계속적인 태어난 아기들을 보면서 이제는 그 시련이 그 아픔이 먼저 보낸 자식들에 대한 그 아픔이 이제 회복되지 않았을까. 저는 제 마음이 회복되었어요. 이 16절을 읽으면서. 예전에는 이 말이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욥은 이렇게 이제는 결말은 회복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욥이 회복되는 그러한 다시금 회복되어 오는 그 과정에는 하나님에 대한 재정립, 그리고 우주의 중심이 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 그리고 회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다인 줄 알고 얼마나 잘난 척하고 남을 가리키려 했고 그리고 조언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먼지만큼밖에 되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지 욥이 하나님께 부탁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